돌아볼 때 제가 가장 많이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 선택 혹은 결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당 건축을 결정하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참 감사하죠. 그러나 늘 한편으로는 그 무게감이 또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동안 목회의 길을 보는데 우리 지체들의 나눔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동일하게 선택, 결정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늘 그러기도 하죠. 12월이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또 어떤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제 12월은 2학기가 끝나니까 우리 중에는 졸업을 하고 그게 학부든 대학원이든 박사과정이든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나눔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우리 회중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 제가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삶들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 혹은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어떤 이유들을 가지셨는지를 좀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특히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나고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망하지 않아. 나는 널 망하게 하지 않아. 죽이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나는 그 이유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우리도 선택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결국 그 선택을 좀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게 장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 또한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예수님의 선택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저에게는 아직 개역 개정이 더 익숙한데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죠. 중환자실에 누워져 있을 때도 있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영적으로도 근근히 그냥 믿는, 버티는, 그냥 천국 가는 거는 믿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건세, 믿음의 능력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 때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분가식을 했죠. 우리 목자들의 섬김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원이 또 식구들이 늘어나서 분가하는 우리 목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양 목자도 한때 그러했듯이 한 2명, 3명, 그것도 와야 온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장을 섬겨가는, 저는 분가식을 앞두고 그 몇몇에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목자들이 있죠. 그 목자들의 섬김 또한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것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묻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그 뜻을 제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 선택이셨습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생각을 하시는, 이 선택을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하고, 그 말인즉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나도 선택하도록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선택을 나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 첫 번째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예수님 선택하신 그 선택을 나도 한다면 나 못 살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의 그 선택을 따라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살 수 있겠나? 그거 예수님은 그렇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이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 치열한 경쟁에서 도덕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세상에 꼭 도둑놈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밟고 서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 세상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또한 사실은 많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을 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반칙도 하고, 그것이 분명 불법이고 불의인 줄 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는 청소년들이 이미 70% 8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라고 해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하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황정민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실패하면 반역이죠. 그 사실 군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실패하면 반역이지만 성공하면은 혁명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엄연히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도, 우리가 도둑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에서 이미 우리가 학습한 것들 많이 우리 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한다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뭘까?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잘 알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우리는 섬기려고 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누군가를 부리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본성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목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선한 목자는 이리가 달라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양들을 지킨대요. 근데 삭군은 이리가 달라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여러분, 이리는 양들에게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주로 떼로 몰려오기 때문에 목자에게도 사실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나에게 손해가 오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라는 그런 생존 본능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삭군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삭군 목자처럼 이 삭새에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삭시, 그러니까 보수죠. 물질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효능감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삭군은 아니라 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엊그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늘 이제 최은기 목사님의 관심은 목회자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좀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는 수혜와 혜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지를 옮긴다면 그런 목사가 사꾼이다.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삭시라는 것에 목회자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 이리가 오면 나 달아나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그거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 새벽 예배에서 최근에 우리 간사님도 설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처럼 산다 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으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채워지면 염려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 먹을까, 더 웰빙하게 먹을까, 얼마나 더 잘 입을까,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아닌 결국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가로막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할 때에 그 십자가 지기를 만류하는 내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택하자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로 잘 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선택하기가 너무 두렵고 쉽지 않은데, 내 옆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것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그 뒤로 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선택은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른바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이때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을 아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얼마나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수제자답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을 막았었냐면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베드로가 진짜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까지 잘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사단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일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봐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심지어 먼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갔대요. 거기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성경을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이제 그 예언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이 성취한 그 사건을 이제 확인하는, 또 성령 안에서 조명 가운데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또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 제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만약에 가족과 의논했으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면 그 가족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돌파해 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선택을 하는 자에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3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함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을 동일하게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할 때에 붙잡았던 그 가치를, 그 이유를 나도 붙잡게 되는, 그리고 그 가치를 나도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목자 수련회를 했는데, 사실 주부는 금요일날 만들고요, 어저께 목자 수련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약간 설교 초안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강사 목사님께서 훨씬 더 은혜롭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좀 그 말씀 좀 빼고 전하는데요, 근데 간증한 목자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죠. 시간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면 우리는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깎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뭔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생명을 깎아가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그 결정을 할 가치 있는 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자 선택했던 그 선택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그 가치였다면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그 선택을 했던 그 이유와 가치들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이미 내가 선택한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후회하는데 적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붙잡으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택,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의 사모함과 천국의 누림이 다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더 풍성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살기는 어디 살아요? 살기는 땅에 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땅의 것들이 주는 어떤 힘, 어떤 효능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좀 전하죠. 또 그런 묵상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너무 막연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지만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잘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간다고. 그리고 전해도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동경하는 것,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동경하고 있고, 그들이 염려하고 혹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별로 그것이 매력적으로 호감으로 느껴지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갈 때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그 천국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수련회 때 우리 같이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수련회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해요. 우리 박기명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 제가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그게 궁금한, 너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묻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 아니면 너 인생이 궁금하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니,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니,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과 그로 인해서 살아갈 나의 날들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선택은 반드시 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포기하실 때 그 이유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냐면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죠. 주로 그것은 염려와 기도 제목이 연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도, 급한 거, 구할 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하지만 내가 염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염려의 불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할 거 구하고 좀 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를, 그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또 다른 갈등이고 우리에게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부딪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씀은, 복음은 사실은 그러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요. 다만 회피하지 말고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그 강사님,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어떤 분은 그 식욕이 유난히 왕성하고 그래서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독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자아가 있지만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욕망이, 반드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유독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보다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잠시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